이 시간에는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예요. 우리 기도가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제 나눈다는 건 보통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교제 시간 하면은 서로 물어보고 뭐 질문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고민도 얘기하고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때부터는 내 문제들을 내놓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나의 의견을 또 말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깊은 대화가 나누는 거죠. 속에 있는 깊은 데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근데 교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제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교제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교제 방법이 조금은 이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지금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죠? 기도로 나아가죠. 기도가 말이긴 하지만 기도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할 때 어떻게 우리와 또 교제하시죠?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면은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꿈으로도 많이 나왔죠. 야곱의 돌베개, 베델에서 꾸었던 꿈, 요셉의 꿈, 마리아 요셉이 꾸었던 꿈, 이제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직접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꿈도 말씀이죠. 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온전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 말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걸 신령하다, 참 사모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시고 이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느 부분에 필요한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이게 성경 말씀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 그래서 교제는 일방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방적일 수가. 뭐 손바닥도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한쪽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라고 했으니까는 우리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이고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래야만 이룬대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앞단락이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은 주님은 참포도 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내가 너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대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도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다 구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이루어지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연단시키시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큰 책으로 살려다가 그냥 조그만 책으로 예전에 사놓은 게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책 보면은 되게 고전이에요. 고전인데 오스왈드 챔버스 저는 이름은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보니까는 설교자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의 관계는
형식과 종교적 의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주님과의 교제에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에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형식이 된대요. 오스왈드 챔버스. 이제 이분은 나중에 이제 서점 가서 보거나 그러면은 가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명언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남긴 명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공식적으로 목사님 안수를 받은 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설교 사역도 하시고 성경 교사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목회자 역할 같이 감당을 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유명한 저서죠.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는데, 그냥 드러내면 안 되죠. 사람들도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높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듣는 얘기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누군가에게 뭐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평생에 나의 반려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은 이건 이상한 거지만,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이거 찬양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반주자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타를 해야겠다 그냥 했는데, 소리가 되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타 오래 치게 되면은 여기 굳은 살같이 베겨요. 굳은 살같이 베기다가 더 오래 치면은 굳은 살은 없어지는데 굳은 살 베긴 것처럼 그냥 너무 편해요. 근데 너무 안 치다가 치니까는 딱 한 곡 치고 나니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꽉 눌러야지 소리가 잘 나는데 꽉 못 누르겠어요. 아파가지고 근육이 다 빠진 거죠. 굳은 살도 다 빠지고 근육도 빠져가지고 잡는 건 이제 예전에 좀 쳐봤으니까는 기억은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꽉 못 잡겠어요. 그리고 하이 코드, F 코드 잡으려면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이, 손가락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기도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제가 예전에는 운동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여기서 연주대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때 45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막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마 5시간 걸릴걸요. 가다가 한 20번은 쉬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산책 막 갈 때도 이게 바위돌 몇 번 밟고 올라가면은 근육등이 막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은 이런데 이게 다 살로 변한 거죠. 근육이 아니라 다 살로.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에도 뭐 허벅지, 종아리부터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도 기타 치니까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굳은 살이 배기는데 기도도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은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각자가 또 시간 정하셔가지고 또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또 기도도 하시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그게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생활체육으로 운동했지만 태권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한국체대에서 운동하는 사람이나 태능 선수촌에서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처음 운동 시작은 그냥 앞 돌려차기부터 해요. 앞 돌려차기부터 하는 거죠. 처음 애도 초등학생 체육관 가도 돌려차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태릉 선수촌에서도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는 돌려차기부터 하더라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항상 반복하다가 이제 그 대회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 시간들이잖아요. 더 시간 내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기도는 찬양만 우리가 뭐 반주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인데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시편 148편 13절 보니까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다 뭐 시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에서도 나오고, 그거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노래 곡조가 붙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했는데 거기다 곡조를 붙이니까 아름다운 또 멜로디가 되었던 거죠. 시편 147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게 찬양도 되고 기도도 또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곡조가 붙은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이라 할 수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 찬양하죠. 기도로 하나님 찬양이요. 그리고 또 이제 찬양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찬양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이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그냥. 그리고 찬양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이제 반주하시다가 수련회 할 때 이제 그분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그분도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곡이 나오면은 그냥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곡 나오면 그냥 쳐요. 악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중간부터 불러도 중간부터 그냥 치시더라고요. 중간부터 치시고 악보 다 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멘트하시고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딱 드리고 그냥 뭐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도 드리는데 그분 전도하실 때 제가 찬양 불러드릴까요? 그런데요. 옆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찬양 불러드릴까요? 근데 목소리가 예쁘신데 그냥 예뻐도 말할 때는 모르는데 찬양 불러드릴까요? 그러면은 불러달라고 하면은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는데 막 아주 백합처럼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막 찬양하시면은 저 딱 들으면은 저분은 저게 은사시구나 그게 좀 느껴져요. 그렇게 하신대요. 저는 찬양하면서 전도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연습도 하셨겠지만 어느 날 이게 손가락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은사처럼 온 거죠. 이게 반주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예 아무것도 없이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은사로 그게 또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찬양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기도는 회개 기도가 있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어느 때 도우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신대요. 그 팔복에 보면은 누가 긍휼을 받는지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팔복 보니까는 한번 볼까요?
팔복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렇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내 안에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상한 심령들이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상한 심령들, 정결한 심령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히브리서에서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했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주님 성소 보좌에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누구만 나갈 수 있죠? 제사장만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그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은 다음에 내 기도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소가, 이게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바른 동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얻지 못하느냐? 왜 받지 못하느냐? 왜 얻지 못하죠?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받지 못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는데도 잘못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얻지 못한다. 잘못 기도하면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는 바른 동기, 순수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거죠. 기도 응답이 없는 두 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왜 그러죠?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믿질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린 둘 중에 하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는 내 힘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내 힘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고민에 빠져 있든지, 이것저것 알아보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기도 안 하면 어쨌든 간에 나 혼자 붙들고 있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고 두 손 놓고 그냥 엎드려져 있더라도 나 혼자 고민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작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데, 일단 손에 잡히고 뭔가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기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뭘 잊어버려 가지고 기도한 적이 되게 많은데, 뭐가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못해 뭐 열쇠라도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뭐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지고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하고,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와 고난이 전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우리 없는 믿음을 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 둘째, 기도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 잘못된 동기란 내 중심적인 욕망이죠. 세상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인정에 많이 치우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그냥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내 자식 잘 되시고 이게 내가 그런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 자녀들 걱정하고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는데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사업이 망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만나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 기도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기도의 근육이 완전하신 분이죠. 기도의 근육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예배 때 모이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때 이렇게 공적으로 모일 때 기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을 깊이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공적인 예배 소홀히 하면은 그거는 바른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뭐 교통하고 뭐 은사가 있고 뭐 신령한 은혜를 받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공적 예배에서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우리가 어디 가서 훈련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능 선수촌 가서 모두가 같이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같이 뭐 이제 친하니까 어울려서 놀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 걸면은 그 엄청 날카롭잖아,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한번 막 째려보잖아요, 걔네들이. 그거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나는 혼자서 개인과외 해가지고 막 깊이 할 거야. 그거는 바른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 때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뜨겁고 아주 간절하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으시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서 기도의 맥을 잡기도 하고 기도의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합심해서 하는 기도들은 나눠주는 게 있어요. 나눠주는 거. 기도의 불도 나눠주게 되고 은혜도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제 새벽 예배는 그래도 좀 이게 몸에 좀 이렇게 조금 익으셨죠. 이제 새벽 예배는 그래도 항상 이제 삶이 우리가 이제 분주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특별히 시골에서 막 농사짓고 그러셨던 분들은 밤에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저녁 7시, 8시만 되면 깜깜하니까는 그때부터 다 주무셔가지고 새벽 2, 3시쯤이면 다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11시, 12시, 1시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자야 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구하면 주세요. 반드시.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구한 것은 반드시 찾고 찾는 것은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모였어요. 저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요.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도 하시고 우리 예배 때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기타 치면서 느꼈어요. 이게 이 근육이 언제 또 만드냐 이거를 계속 잡아야 돼. 일주일은 잡아야 돼. 적어도 일주일은 잡아야 돼요. 예전에 기타 칠 때 한참 칠 때는 이거 굳은 살 빨리 만든다고 여기 기타 줄에다가 이렇게 쓱쓱쓱쓱 막 문지르기도 했어요. 문지르기도 하면은 여기 딱지가 지죠. 이렇게 딱지 지면은 딱지 져도 막 아파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딱지도 떨어져도 그때부터는 꽉꽉 쥐는데 기도도 이제 쉬면은 이게 기도의 영적인 근육도 다 풀어집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구한 것은 얻을 줄로 믿고 기도로 찾는 것은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그것들은 반드시 열릴 것을 믿고서 인내의 기도로 소망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